오늘 같이 합독한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야베스의 기도,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예화의 말씀을 나눕니다. 때는 세계 2차 대전 중이었습니다. 1939년에서 45년까지 긴 시간 2차 대전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전쟁이 끝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니마민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이 노래의 뜻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들이 그 처절한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인생 그 시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동료들이 끌려나가고 다시는 불객이 되어 돌아오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 마음 가운데는 큰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불렀던 노래, 그 가사가 나는 믿습니다. 나의 메시아가 반드시 나에게 찾아와 줄 것을 믿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버텨냈다는 거죠. 지금도 6월절 절기에 부르는 노래인데 영상으로 여러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장소는 예루살렘 성벽, 통곡의 벽, 서쪽 벽, 남아있는 그쪽이죠. 그곳에 모여서 민족의 애환을 노래하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그들이 그 엄청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들에게 점점 많은 동료들이, 자기의 동포가 죽임을 당하고 학살당하고, 이제는 나에게도 그 죽음의 발걸음이 점점 다가온다. 그걸 느낄 때마다 이들은 불렀던 이 노래 가사의 한 소절을 더 이어 붙여서 불렀다고 그래요. 그 내용은 이겁니다. 메시아는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메시아는 반드시 오신다. 나를 꼭 찾아오신다. 근데 너무 늦게 오신다. 너무 늦게 오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소망을 갖죠. 나의 삶에 이러한 변화가 올 거야. 이런 변화가 있을 거야. 근데 왜 나에게는 아직 이렇게 더딘 거지? 왜 나에게는 이렇게 소식이 없는 거지?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러한 노래를 부르고 그 가사를 더하여 불렀는데, 유독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그 후반부에 그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끝까지 메시아인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 확증, 그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기다렸다는 거죠. 마침내 전쟁이 끝났습니다. 모든 포로들이 해방되었죠. 그때의 수용소 문을 나온 그 사람이 이러한 노래를, 마지막 구절의 가사를 이렇게 개사해서 불렀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할 때가 많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을 향한 기대와 믿음, 기다림이 있죠. 근데 너무 늦어지는 것 같고 너무 지루한 것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 잘 기다리면서 감당해내면서
반드시 일어날 환경의 변화, 내 인생의 역전을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경험도, 또 나의 지식도, 또 이런 나의 이성적인 수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회에서는 잘 먹힐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때로는 생각지 않게 늦어지고 지연되고 이 고통의 시간이 오래 계속되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는데 따라하십시다. 기도. 그럼요.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그 어떤 불가능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가능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일들이 지연되는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뒤로 한 걸음 물러서십시오. 그리고 지나간 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어떻게 간섭하셨고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변함없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나의 발걸음을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 나의 손을 잡아 이끌어 여기까지 오게 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은혜요,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에 믿는 것,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속에 이왕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의 기적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의 역전을 경험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역동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역동적인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베스도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고통스럽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비록 많은 성경이 그를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기록해 가던 역대기 저자가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을 조명하여 그의 생애를 다루었다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앞에 주목하는, 여러분 앞에 멈춰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야베스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기도지요. 그 기도를 통해 야베스의 인생에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변화가 옵니다. 근데요, 야베스의 생애를 보면 그의 삶에만 변화가 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의 모습을 통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야베스의 생애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참으로 야베스와 같이 존귀한 자,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시대 속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의 기도, 이 같은 제목으로 이제 말씀에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는 불행한 슬픔과 고통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역대기상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여러분,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슬픔, 고통,
그리고 내가 너를 수고로이 낳았다, 이와 같은 뜻이에요. 왜 이 야베스의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너는 고통이야, 너는 슬픔이야, 응? 너는 정말 고통스러운 아이야.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의 이름을 슬픔이라고 고통이라고 짓겠습니까? 근데 이 야베스의 출산 과정이 난산이었다는 거죠. 정말 태어날 때부터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슬픔의 모습으로, 소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저주야, 나는 우리 집구석에 태어난 게 정말 지금까지도 원망이야. 시대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가문의 흐름을 원망하는, 그죠? 어찌 보면 이 야베스는 부모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혹은 이웃이, 친구들이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정말 많이 괴로웠을 거예요. 소위 트라우마가 그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나는 슬픔과 고통 때문에 내 인생이 피질 않는다. 나는 지지리도 못 살 발자다.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여러분, 만약에 야베스가 계속해서 그러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인생을 살았다면 그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생각이 내일을 결정하고, 오늘 나의 모습은 어제의 생각의 결과다. 따르십시다. 오늘 나의 생각이 나의 내일을 결정하고, 오늘 나의 모습이 어제 내 생각의 결과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하고 싶은 말대로 마음대로 말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생각의 결과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에게 지금 재앙을 만나게 되었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심지어 재앙이 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빚어 가시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가고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설거지하고 오셨죠? 아침 식사를 맛있게 드시고 난 이후에 설거지 아니한 그 그릇으로 점심을 준비하는 가정은 한 군데도 없어요. 깨끗이 씻어내고 점심, 저녁 식사에 다시 내놓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신앙,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여러분 반드시 돌아보셔야 합니다. 자,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있으시다 없으시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그렇지 않은 분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쪽에는 이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느 쪽에 이상이 있다? 우리 쪽에 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찾아보는, 반드시 깨닫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근래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소위 팔자 타령, 숙명, 운명, 이러한 이론들에 자기 자신의 삶을 가두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 자신을 꽁꽁 묶어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비단 지금 물질적인 것이 과거와 같지 않아 우리의 삶이 너무나 풍요로워요. 그러나 정신적으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꽁꽁꽁꽁 묶어 놓고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너무나 많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그 무기력함과 무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뭐냐? 자기의 한계를 미리 예단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아무리 계산해봐도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짜증나는 거야. 내 인생은 그냥 나는 날 때부터 그런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누구 얘기다? 야베스의 삶이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야베스는 그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 역전을 만들어 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변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들어. 아유, 팔자가 세가지고. 원래 팔자라고 하는 말은 사주팔자의 줄임말이죠. 그 사람의 태어난 연월일시가 그 사람의 운명을 정한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스스로가 그렇게 매여 있고 묶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도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꿈이 없어. 좌절돼. 신촌에 가면은 그 양쪽 길에 쫙 늘어서서 따로 점을 치는, 어제 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여러분, 세상에 남자 여자 손에 손을 잡고 어느 점집은 줄 서 있어. 유명하다 하는 점집. 뭐 궁합을 본대나 뭐를 본대나 사주팔자를 본대나 뭐를 본대나.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가만히 보면 내가 안 풀릴 때 그래서 맞는 것 같아. 명리학에서 말하고, 이것도 학문인데 이거 내가 그렇게 매여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 만에 하나 그와 같은 생각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이것은 사단 마귀가 여러분의 인생을 더 올가 매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종을 삼고 있는 사인인 거예요. 이hen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사주는 없다. 아직 저도 읽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 사주팔자에 우리 운명에 놓이지 말아라. 사주팔자는 거짓이다. 거기에 매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책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온전케 하며 우리의 삶을 영원히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오늘 우리가 부르고 있는 예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고 오늘 함께 기도를 올려드린 그 대상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 갈 때도 뭐 손 없는 날인가 뭐 그걸 봐야 된다고, 아기를 낳을 때도 낳는 시가 중요하다고, 자연분만에 나면 되는 거를 그 산모를 그 시간에 맞춰서 의사가 기다리고 있다가 몇 시 맞습니까? 제왕절개에서 끄집어낼 정도로, 여러분, 그 아이의 운명이 그렇게 결정된다면 얼마나 비극이고 비차게.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명리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주팔자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그분이 나의 영혼의 영원한 때까지 책임을 져 주신다. 아멘. 여러분, 자다가도 벌떡 깨서 감사해야 할 일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부부가 같이 손을 맞잡고 기뻐하고 춤을 춰야 될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놀랍게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 그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의 사고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여러분을 묶어내고 있는 이 일에 절대로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운명을 미리 정해놓고 사람을 속박하거나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결론은 항상 무엇이다? 축복이다. 하나님의 결론은 항상 축복이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는 운명론자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불행하게 태어났지만 그는 운명론에 매달려 있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야베스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계기, 그것은 뭐예요? 따라하십시다. 기도가 해답이다. 기도가 해답이다.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기도가 해답이다. 기도가 해답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9절 상반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야훼를 신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근데 야베스는 오늘 보면 하나님 앞에 참 존귀한 자로 여겼대요. 야베스가 어느 정도로 존귀한 자가 되었을까? 야베스에 관한 기록은 성경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그리고 2장 5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역대상 2장 5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자,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오늘 2장 55절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의 이름으로 불렸다는 거죠. 근데 그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에는 누가 살았대요? 서기관 종족들이 살았대요. 여러분,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야베스의 인생을 우리가 본문 2장 55절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야베스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저주스럽게 태어났지만, 정말 너무나 불행하게 고통스럽게 태어났지만은 그의 인생 과정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아멘. 이제는 그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경지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카피하는 서기관이 되어지는 그 위치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와 야베스를 통해 말씀을 배웠고, 야베스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그들도 믿으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서기관들이 모여 사는 종족이 되었다. 오늘 말로 하면 이거죠. 성경 박사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되었다. 아멘. 성경 박사들이 모여 사는 해성로 40번 길이 됐다. 우리 주 예수교회 주소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야베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와 마을을 이루었고 그 동네의 이름을 야베스라. 여러분, 수원에 가면 우리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 이름을 딴 박지성 길이 있대. 그리고 이번에 런던 올림픽에서,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배드민턴 아주 유명한 선수 안세영인가, 그 선수 자기 고향에서 환영식을 하면서요, 그 시장님이 안세영 길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대요.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는 거예요. 미국도 제가 좀 살아보니까 웬만한 도로 이름은 다 사람 이름이야. 사람 이름. 미국에서 가장 많은 도로 이름을 연구해서 발표했는데 그 도로 이름이 마틴 루터 킹이야. 마틴 루터 킹. 민족을, 노예를 해방시킨 그 열정적인 운동가, 목사죠. 마틴 루터 킹. 우리 동네에도 마틴 루터 킹 블루바드, 그 길이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야베스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하고 그 이름을 야베스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야베스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위치가 되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절대 주권적인 신앙. 하나님 절대 주권적인 신앙. 자, 10절 상반절을 보십시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아멘. 야베스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둘째,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즉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오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야베스가 믿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의 역전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나의 이성과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으로는 아니지만은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되실 때에, 나의 인생에 섭리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만사, 인간의 생사화복,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는 것,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행여 지금 나에게 고난이 있고 생각하지, 이해할 수 없는, 동의할 수 없는 위기가 있고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쪽에, 우리 하나님 쪽에는 아무 이상이 없으니 그 주님을 향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아멘. 여러분, 예를 들어 오늘 당장 병원에 왔더니 의사가 당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충격이겠죠. 여러분. 그러나 비단 그러한 일이 나에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합당하시오니, 나의 이성이 동의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억울해서 거기에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합당하시오니 그 하나님을 향해 절대적인 신뢰를 하는 것이 주권적인 신앙이다. 오늘 이 야베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와 같은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누구에게 속하였으니? 주께 속하였으니. 나에게 속해 있다고, 내 것이라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 지금 현재의 삶이 연장될 뿐입니다. 해결되는 것 같지만 다시 그 일은 나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왕으로서 국사를 이끌어 나아가고 수많은 전쟁 경험이 있는 그가 그 모든 주권을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 주님의 것이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지금 누가 하는 말? 왕인 다윗이 하는 말.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디에 달려있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나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알았으니 우리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았으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유지해라. 아니, 점점 더 깊은 관계로 만들어 나가라. 여러분, 그것이 오늘 야베스가 했던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간절한 기도의 생활. 자, 10절 상반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어떻게? 아뢰어 이르되. 아뢰었다. 히브리 말로 카라입니다. 카라. 이 카라는 NIV 성경에 보니까 cried out.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한 거예요? cried. 아이들이 엄마한테 막 땡깡을 놓으면서 저거 내놓으라고 달라고 발 동동동동 굴러 방방방방 뛰면서 대굴대굴 굴리면서 이것이 여러분 cried out이에요. 오늘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조금만 더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카라의 두 번째 의미는 proclaimed, 선포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마치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무릎 사이에 자기의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자기의 사환을 시켜 저 바다 끝에 뭐가 보이느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아니야, 다시 기도하고 뭐가 보이느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7번째 그리한즉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미리 선포하는 겁니다. 미리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이 모든 고통의 시간은 떠나갈 치요다. 내가 안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풀어질 치요다. 어제 나의 생각이 오늘의 나의 삶을 결정한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내일 나의 삶의 변화가 오게 되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오늘 야베스와 같이 부르짖으시길 바라고, 야베스와 같이 선포하는 기도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야베스는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기도? 자, 10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 여기서 박수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대한민국이 남북한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이 송도 땅을 덮으며 인천, 대한민국, 남북한 통일, 나라와 민족과 열방 세계가 주께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야베스의 기도가 이와 같이 성숙한 기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깊고 성숙한 기도가 나왔을까요? 야베스가 겪었던 그 고통의 시간이, 야베스가 겪었던 그 슬픔과 아픔의 시간, 그 과정에도 기도를 놓지 않았더니, 기도를 붙잡았더니 오늘 야베스의 기도가 깊어졌어요. 여러분, 야베스의 지경이 넓어졌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편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인생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야베스를 통해 가족이 변화되기 시작해. 나의 동족이 변화되기 시작을 해. 야베스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찾아와 몰려들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 마을이 되어 도시가 되어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주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은 위대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제 기억에는 한 20년 전에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분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그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풀어서 썼더라. 근데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브루스 윌킨스가 이 야베스의 축복을 통해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브루스 윌킨스가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책을 잘 써서 많은 부를 얻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브루스 윌킨스가 잘 먹고 잘 살고 자손들에게 유산을 남겨줘서 그 자손들이 편안하게 살았더라. 그것이 아니라 브루스 윌킨스는 자기의 삶을 선교사로 드렸다.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가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아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 주십시오. 아멘.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중에 근심, 걱정, 염려 없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베스는 늘 그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됐다? 왜 오늘은 빨리 이걸 넘겼어, 유저를?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합시다. 교회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합시다. 두 번째 주에 들어갑니다. 소낙비 기도.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더라. 나의 삶이 새로워지는 줄 알았더니 우리 집안을 바꾸어 주시더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환경, 나의 삶, 나의 모든 일들을 변화시켜 주시더라. 아멘. 지난 금요 기도의 간증도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 생각지 않게 이 일을 맡아서 감당해 나가다 보니 하나님이 남편도 함께 예수를 믿고 딸도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참으로 복된 가정으로 삼아 주셨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에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가족, 부모님 속히 인가 귀도 되기를 원한다. 기도합시다. 그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책임지시고 보장하시고 여러분의 수고를 아시는 주님이 반드시 기도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까다롭지 않습니다. 환난을 만났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했습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영적인 공식, 변하지 않는 공식, 이 영적인 공식대로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 오늘 야베스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느헤미야가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신약의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한나가 그랬고, 바디메오가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고 찾으면서 그의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또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십시오. 어젯밤도 성전에 와서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 이제 끝났나 보다 했더니 누가 또 왔어. 그 시간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 내가 도대체 비몽사몽간인지 깨어있는 건지. 근데 그 기도 소리가, 그 절절한 기도 소리가 얼마나 이 가슴을 울컥울컥하게 하는지.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움직인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라. 반드시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 환난을 만났냐? 낙심하지 마라. 실망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내게 나와서 부르짖어라. 나를 찾아라. 내가 내게 응답하게.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거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은 요 일이 지나가고 똑같은 일을 다시 보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자주 반복되어지는 것은 뭐냐? 내가 너의 영적인 맷집을 키워주기 원한다. 내가 너에게 근본적인 이 일을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 그 방법,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일을 만났을 때에 다른 것 하지 말고 영적인 공식을 대입하여 영적인 원리를 따라 지금 엎드러 져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쏜살처럼 훅 지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 이 야베스의 기도 앞에 많은 수식어가 붙을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 각자가 수식어를 붙여 보십시오. 야베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오늘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불행과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우연은 없다. 내게 허락하신 이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걸 찾아라. 겸손한 마음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야베스는 그것을 찾고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존귀한 자로 여기셨대요. 높여주셨대요. 여러분 안에는
비천함과 존귀함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원래는 존귀함 그 자체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엄청난 포텐셜이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 갔죠?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난 그 이후에 사단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둘째 아담, 영원한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 예수님을 믿고 지나간 시간을 졸업시키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기어진 그 존귀함의 씨앗을 무엇으로 키워가야 되느냐? 기도로 키워갑시다. 그 존귀한 씨앗을 무엇으로 풀어가느냐? 눈물의 씨앗으로, 아멘, 눈물을 쏟아 부어 키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주권적인 믿음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 지난주도 기도 얘기하더니 또 기도네. 여러분, 내일 새벽도 또 기도 얘기할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해답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역전시키는 기적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인물들이 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그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이제는 누구 차례다? 여러분 차례다. 이제는 누구 차례다? 내 차례다.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